예,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11달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놨습니다. 한 달을 잘 지내면 또 2017년도를 끝까지 잘 살게 되는 것일 거고요.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은 1년의 삶을 결산하는 달로 그 결산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산으로 영광 돌리자고 하는 의미에서 과연 우리의 결산은 무엇일까? 세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레벨을 높인 것도 아닐 것이고 경제적 가치를 더 부유하게 갖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산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죠. 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룩한 성장은 실로 괄목할 만합니다. 물론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면면들은 또한 한국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국교회의 수적인 증가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업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같은 급성장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면들도 많이 있지요. 그 아주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세계 교회와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대단히 지목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이런 가도에 교회 십자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다니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면서 놀라움을 그만치 못하면서 또 한편으로 놀라는 것이 있는데, 시장에 가보면, 음식점에 가보면, 또는 시내 속에서 교인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이 깜짝 놀람이 더 깜짝 놀랄 일들이라 그런 얘기죠. 교인으로서의 숫자는 포진되어 있는데 실제 교인으로서 삶의 현장에 포진된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은 죽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크리스천, 뭐는 또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돈 계산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돈이 먼저지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정말 신앙 인격이 먼저지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닌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팽배하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임에는 한 사람의 수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실제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데는 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수가 아닌, 실제 숫자가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인은 소금이요 빛을 바라는 것인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빛의 그 존재를 어둠이 삼켜버린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 우리 주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뿌리채, 통째로 말라버린 이 상황과도 같은 비극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혹은 개인적 신앙인은 외적인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양적인 팽창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면적인 알맹이가 문제고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알맹이가 이게 중요한데 껍데기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씨앗으로서 땅에 심겨지는 그 씨앗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운인 겁니다. 신운이 떨어져 나간 씨앗은 아무리 그냥 볼 때에는 그것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신운이 없는 씨앗은 땅에 심어놔봐야 백날을 기다려도 싹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태만 갖추고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행동하는 기독교의 성장이 속빈 강정이 아니라고 알찬 결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는 행동하는 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능력 있는 믿음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행동하는 신앙은 신앙의 생명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을 오늘 말씀에서는 죽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진짜로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흐지부지하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아니 기독교 역사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영향에 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가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악한 시대로부터의 그의 믿음의 영향이 왔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을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감당했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근우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지 않게 하려면 박해하지 말아라. 대신 그냥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한 자가 있어요. 박해하면 진정한 기독교인은 더 불꽃이 타오르고 그래서 그 불이 강렬하게 타가지고 꺼뜨릴 수가 없다. 그러나 편안하게 내버려두면은 그냥 저절로 꺼져간다는 거예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기도도 안 하지, 예배도 시들어지지,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건 안중에도 없지, 그냥 자기 삶의 안일과 그 향락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편안하게 놔두면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복인 줄로만 안다는 그 얘기죠. 박해를 받아보면 진짜 신앙인지 뭔지를 알아요.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이 믿음의 집은 평소에는 몰라요. 모르지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많은 물이 휩쓸고 지나갈 때, 이것은 큰 시험을 말하는데 그런 것이 지나가고 보면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떠내려가 버려요. 아예 흔적조차 없어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오히려 그의 견고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진짜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박해가 오면 더 강렬하게 불탈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의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인정했기에 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니까,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즉 그의 믿음의 온전성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온전성을 드러내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내적 확신 없이 쉽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진정한 신앙 고백은 내면적 확신에서부터 근거해가지고 나오는, 예, 맞습니다. 그 주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내면적 확신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적에 근거해가지고 예수가 구세주이고 저도 믿습니다,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삶으로 예수를 못 믿는 이런 형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감흥도 아닙니다. 완전한 신앙은 암과 실제의 이치를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충만한 기쁨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은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재하셨기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를 삶 속에서 진리로 체험해 보고자 하는 실제적인 이 노력이 있을 때 완전한 신앙은 형성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행위를 통해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로 인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해 보면 행위는 믿음의 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가 구세주인 것 같이 행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그가 증명하고 있다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고 짊어지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므로 이제는 나의 주체자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살다가 보면은 질병을 얻게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의사의 어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드문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많이 신경 쓰고 하다가 보면 약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고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렸다면 이 질병을 치료받으려면은 역시 의학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한 결과를 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치료를 받지요. 다시 말하면 질병을 치료받으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다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고 또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약을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법대로 꼭꼭 복용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낫지. 질병에 걸린 거 알고 의사 찾아가야 되는 거 알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지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적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생명인 거예요. 지식적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읽지 않은 앞부분에 같은 문단인데요. 중간서부터만 읽었거든요. 앞부분에 그 14절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그 중에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첫 절이죠. 그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지식적인 믿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적 믿음 누구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믿고 떠는데 귀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의 천국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웃기는 얘기지만 안 믿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으로 귀신이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되지 말고
행하는 신앙적 믿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지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지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옛말에 조금은 다른 뉘앙스지만은 말로다가 떡을 하면 동네가 먹고도 남는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별도 따오지요. 예, 어릴 때 그랬어요. 예, 뭔 얘기하다가 나 집에 뭐 있어 그러면 애들이 그랬잖아요.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랬더라고요. 지금 말로 네가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존재 근거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라고 믿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통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초기에 유명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최봉성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만주벌판을 달리면서 거기에 수십 개의 교회를 그렇게 세운 분이시죠. 그분은 권능이 하도 많아가지고 봉석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별칭을 가지고 최권능 목사님이라 그랬대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도 기도 한 번 잘해갖고 졸업을 했대요. 그분은 기독교 100년사에 보니까 너무 막 그냥 전도만 하러 다니고 신학 공부를 잘 안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졸업시험을 치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 또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합격해야 되겠다고 선교사님을 교수님을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기도하면 아멘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요. 했대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이 최권능 목사님이 선교사님 앞에서 이 교수님들 앞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 다 장황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신학교를 꼭 졸업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졸업한 거예요. 안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했는데 왜 노멘이라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가지고 목사 돼갖고 뭐 하려고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영혼의 귀함을 알고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지금은 그렇게 해서 신학교 졸업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런 분이 목회를 잘 못하셨겠습니까? 잘 하셨겠죠.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삶에 대한 가치관, 행동 하나하나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변화가 안 되고 변질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도 왜 좋은 게 자꾸 질이 떨어지고 못 쓰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변화가 돼야 되죠.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동일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이 믿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참 믿음이 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점진적 성화를 거치는 겁니다. 이 성화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달라져 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맨날 1학년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1학년이 해가 가면 2학년이 되고 또 3학년이 되고 자꾸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야지요. 그 행함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앞에도 읽었지만 20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을 증언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로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기생이라고 하는 그의 안 좋은 내용까지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하는 칭함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행동한 겁니다. 떠나라 하면 떠났고 독자 이삭을 드려라 하면 드렸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독자 이삭 100세에 낳고 이제 17년을 키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드리라 그래도 못 드리고 떠나라 그래도 못 떠나고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앞날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이 정탐꾼 2명을 목숨 걸고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따돌려 놓고 나중에 정탐꾼들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미래를 보면서 해 주었으니까 나중에 당신들이 이 여리고의 침공에 올 때 그때 나와 내 집 식구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구원해 주소서. 이거예요. 뭐예요? 믿었어요.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믿음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니 성도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충성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합시다. 네? 오늘 말씀 타이틀들이었어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합시다. 아울러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읍시다.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인정받자. 행동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믿음의 열매를 2017년 결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